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애기 낳나?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는 때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합니다. 안 났대요. 또 오후에 가서 전화해 봅니다. 안 났대요. 언제 날까? 24시간 지나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애기 난 지가 언젠데 인자 전화했어? 뭐 났어? 아들 낳대요. 고생한 산모는 생각 않고 저는 기뻐 뛰면서 수업을 하다가 말고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꽃다발 하나 샀어요. 예수병원에 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들, 딸을 낳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요람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 혼자 좋아요. 울어도 예쁘고요. 꿈꾸면서 혼자 웃으면 나는 더 좋아요. 그것이 어버이의 마음일 겁니다. 아들, 딸 대학에 보냈을 때 많이 기뻤습니다. 딸 시집 보낼 때 도적같이 생긴 사위 자식을 바라보던 딸, 무엇이 좋다고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시집을 갔어요. 저는 딸아이를 껴안아 주면서 가슴이 저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시집 보내니까 아빠들 그런 모양이다 하고 저는 딸을 시집 보냈는데 막상 제가 시집을 보내니까 가슴이 그렇게 저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취직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한솔케미칼 지원을 했다고 해서 저는 차를 몰고 삼공단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는 울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는 사람 보고 제가 지금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 입사 합격 통지서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것을 액자에 담아서 보고 또 보고 즐거워했지요. 첫 봉급을 타서 내일을 사주었던 아들, 딸, 뭐라고 이런 거 사왔니? 돈 아깝게. 그랬음에도 저녁에 그것을 입어보고 만지작거리다가 또 입고 손자를 낳았을 때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것이 어버이 마음이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프다고 하는 말 하고 싶지도 않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어버이들이 외롭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외로운 것인데 말하기가 싫어요. 왜? 부모를 잘못 모셔서 외롭다고 할까 봐.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배고프다고 하는 말. 왜요? 자식들이 신경 쓰일까 봐. 끝없이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어버이입니다. 그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성경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조선시대 때의 임금님이 지방을 갑니다. 그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어느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나라님을 한 번도 못 봤다. 내가 마지막 세상 떠날 날이 가까이 왔는데 나라님 용안이라도 한번 보자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이 그 동네 곁을 지나간다는, 임금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오리길을 갔습니다. 일찌감치 갔던 그 아들과 어머니는 임금님이 지나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지나가면서 왠지 그 아들과 어머니가 유독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갔고 아들은 다시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원한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왕궁에 들어가서 생각나는 사람이 그 아들과 그 엄마였어요. 얘들아, 그 아들을 찾아오너라. 수소문했던 신하들이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왕 앞에 세웠습니다. 여차 저차 해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냐 참으로 효자로구나 하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그 아들에게 상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불효자식도 욕심이 났어요. 뭐가? 상이 욕심이 났어요. 어머니 여보세요. 우리 마을 앞으로 임금님이 지나간답니다. 어머니를 업고 마을 앞에 가서 임금님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역시 임금님은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얘들아, 그 아들을 데려오너라. 예, 알아보니까 그 아들은 불효자식입니다. 그 아들은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주어야 됩니다. 상을 받으려고 쇼를 한 것입니다. 임금님은 이야기합니다. 효는 흉내만 내도 좋단다.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데리고 온 그를 상을 주었답니다. 결국 그 불효자는 상을 받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효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괜찮은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효도는요 흉내만 내도 괜찮아요. 어제 설교 원고를 쓰면서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흉내내는 효도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지요? 저 동네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요 흉내낸 사람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효도는 흉내내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성경은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대단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경험과 그 지극한 사랑, 그리고 많은 잔소리 속에 숨어있는 진리와 교훈,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부모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모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건 효가 아닙니다. 부모는 측은히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존경 없는 효도는 효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이유는 오직 하나,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요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전승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전승이다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전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며 효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그 속에 수없이 들어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까닭입니다.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은요, 깊은 도덕성이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은요, 지혜가 있어요. 잔소리가 많고 간섭이 많은 것은 그 속에 깊은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잔소리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말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또다시 말이 되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왜?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진실이 있고 그 속에 깊은 교훈이 있기 까닭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선하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선하게 살아다오. 나는 공부 많이 못했지만 너는 공부 열심히 해다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했지만 너는 의로워야 한단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잔소리도 많고 어떤 때는 그 잔소리가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후회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식은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잔소리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랬다마는 너는 그러지 말아다오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효의 지름길은 부모가 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포인트와 결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자녀들이 보상해 주는 겁니다. 너 대통령 되려고 했는데 내 대신 네가 대통령 되다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부모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 부모님들에게 아쉬웠던 일들, 이것들을 자식들이 알고 보상해 주는 것, 효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이 못내 아쉬워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자식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자식에게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부모의 또 마음입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생존에 계실 때에 한여름날 시골에 가서 찬말에 물을 말아 먹으면 밥에 찬물을 말아 먹으면서 셋이서 있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누구는 몰라도 저는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자라고 여기에서 다 늙으셨잖아요. 세상에 악한 것들 많이 보지 않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땅 파서 먹고 살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했으니 마음 바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니 존경합니다. 지금부터 약 1년 전입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 한 3년 전부터 말을 못하세요. 뇌사진을 찍어봐도 언어의 뇌는 조금도 이상이 없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세요. 제가 면회 갈 때에 어머니가 이 말을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인식 능력이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어머니 내 손가락 잡으세요. 들리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할까요? 어머니 같이 찬송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저는 소리내어 찬송하면서 어머니 입모양을 바라볼 때 1절에서 끝절까지
바로 따라 하셨어요. 인식 능력은 충분하시구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아마도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어머니를 보았던 때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밖에 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큰아들이라고 이래요. 엄지척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엄지척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엄지척입니다. 듣기는 하시니까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5남매 낳아서 온 몸으로 뼈를 깎아서 농사를 짓고 자식을 기르고 가르쳤잖아요. 어머니가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무엇인가 잘못 살았다는 죄책감도 많이 있고 자식들에 대한 부족함도 많이 느끼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들려드리고 싶은 말, 부모님들이 아마도 듣고 싶은 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평생 농사꾼으로 사셨지만 잘 사셨습니다. 어머니, 농사 짓느라고 일찌감치 두 무릎이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이지만 이곳에서 그분들에게 엄지척 잘하셨어요. 나는 자랑스러워요. 네, 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냐면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의 고고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얼마나 헛들었는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번 상원 의원에 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일어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욕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구두수선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다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는 자기가 신고 있었던 구두를 벗어서 상원의원 앞에서 또 외칩니다. 그 누구도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이 다 여기 있는 의원들이 싫어합니다.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입니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대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구두만 고치고 살았던 내 기억 속에서 잊혀졌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구두를 잘 만들고 구두를 잘 수선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어깨너머로 구두 수선하는 것을 배웠는데 의원님, 그 구두가 고장이 나거든 내게 가지고 오시오. 내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응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국회의원이 이겼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겼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할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떡 한 그릇 더 갖다 주고 밥 한 그릇 더 갖다 주고 옷 한 벌 사주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부모가 되기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평생 고생하면서 사신 그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랑할수록 부끄러운 일생을 자식이 보상해 주는 그런 부모,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효가 복 그 자체예요.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효가 없는 가정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땅에 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떤 것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을 바로 하고 싶습니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어도 그들은 절대로 비뚤어진 길로 가지 않습니다. 훌륭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식 잘 되기를 고대하지 마십시오. 어림없는 일입니다. 모름지기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신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채워주는 그러한 자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효는요, 도덕이 아니에요. 효는 단순히 윤리가 아니에요. 효는요, 이 나라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효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크나큰 원리와 그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색해 가는 부모의 사랑, 퇴색해 가는 자식의 사랑, 퇴색하는 가족들의 사랑, 퇴색해 가는 친구의 사랑, 퇴색해져 가는 이 세상의 사랑, 어떤 것이 퇴색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 관계만큼은 퇴색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아침에 세수하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어머니 마음입니다. 주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마음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시 낭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의 마음 더 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교훈을 우리들이 거저 넘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잘 듣고 실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효하면서 우리 가정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와 우리 개인의 질서가 세워져 복받는 성도들, 복받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제단에서 부모 섬기는 방법을 배워 그거 가지고 가정에 가서 효도하고, 그리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